오늘 또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크신 역사로 덧입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서로 나눴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더 좀 했어야 되는데 시간 문제 때문에 하지 못했던 42절 말씀부터 다시 좀 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 백성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백성들이 들었을 법하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일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은 회개하고 3,000명의 이렇게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이 이제 유대 백성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얘기로 하면 기독교 교인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전적으로 힘썼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인이 된 다음에 오늘날처럼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목숨을 걸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간략하게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서로 나누다가요, 시간 문제로 간단히 마쳤는데요.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우리 영문 성경을 좀 봅시다. 제가 영문 성경을 보자고 할 때 영어를 싫어하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은 때로는 영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훨씬 더 잘 보여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영문 성경을 보자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 42절에 보면 이 말이 우리말로 하면은 그들이 아주 전혀 힘쓰니라 이런 말에 해당이 되는데 이 devote 이 말이 뭐냐면은 그냥 자신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냥 자신을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불태우는 거예요. 자신을 불사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끔 그러잖아요. 이렇게 무슨 행사나 뭘 할 때 이렇게 앞에서 촛불을 하나 딱 켜가지고 이걸 이렇게 전달하면서 계속 붙여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애식을 진행해 나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디보트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자기 자신의 생명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을 디보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디보트의 극치는 사실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불태웠어요. 그 불태운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살렸고 저의 생명을 살렸어요. 이것이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그들 자신을 불태웠어요. 예수님처럼 불태웠는데, 이 투가 있고 이제 그 내용이 쫙 나와요. 그들 자신을 예수님처럼 불태웠는데, 어떻게 불을 태웠느냐? 이제 거기에 보면은, 42절에 보면은, to 해놓고 the apostles teaching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사도들의 가르침에다가 자기 자신을 불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본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말이네. 기쁜 말이네. 재밌는 말이네. 이 정도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예. 사도들의 가르침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었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르침에 아주 전적으로 헌신한 거예요. 자기들을 이렇게 내어놓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에 계신 하나님께 다 드렸던 것과 똑같은 삶이었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거기다 바쳤던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하는 그 의미가 정말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들은 그들 자신을 어디다 드렸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에다가 전적으로 헌신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면 성도들은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다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을 했는데 사도들은 뭘 가르쳤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초대교회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거룩한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러면은 여기다 생명을 걸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였을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였을 것 같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입니다. 그 주는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핵심이에요. 이걸 그래서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다가오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입니다. 예. 그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쳤어요. 예. 이게 초대교회의 캐리그마예요. 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입니다. 여러분의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그 다음에 영문성경 조금 더 보십시다. 그리고 the apostles teaching 다음에 to가 또 나오죠. the fellowship이 나오죠. 예.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만 더 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 있어요?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국말로 씁니다.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잘 하십시오였어요. 교제를 잘 하십시오. 그런데 그 교제를 다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떡을 떼는 것은
누구하고 교제를 의미하고 있냐면은 성도 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 기도는 누구하고 교제를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자, 그래서 초대교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배우겠다고 다가오는 성도들을 향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과 교제를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예요. 그분과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과 교제를 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떡을 떼며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떡을 떼는 것은 성도하고 교제를 잘 나누십시오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나누십시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배웠던 내용이에요. 신앙 속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나 초대교회를 사모하잖아요. 예. 현대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더 우리의 이상향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상향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제를 잘해야 돼요. 교제를 잘해야 돼요. 근데 누구하고 교제를 잘해야 되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도하고 교제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는 거예요. 네. 이것만 해도 안 되고 이것만 해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성도들하고 교제는 참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는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도들하고 교제는 또 그냥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교제를 잘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두 가지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는 걸 얘기하고 성도하고 교제를 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어요. 그런데 저를 아는 누군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참 잘해요. 참 잘해요. 그런데 제 자녀들한테 잘 못해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못 알아먹었어요? 자, 저한테 5명의 자녀가 있다고 쳐봐요. 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아는 사람이 저한테 아주 징그럽게 잘해요. 기분이 좋아요. 네. 그런데 제 자녀들한테는 개판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이놈아, 예? 나한테 잘하는 거는 뭐한테 잘하는 거냐? 내 자식들한테도 잘해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하나님에다 대입하고 제 자녀들은 누구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성도에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아름다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하는가 동시에 또 누구에게 잘해야 되느냐? 성도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성도는 부자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성도에게만 잘해봐요. 제 아들들에는 잘해요. 근데 저희는 개판이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예, 이것도 안 되잖아요.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둘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은 여러분, 교제를 잘 나누십시오. 그런데 그 교제는 누구하고 교제를 의미합니까? 한편에서는 성도하고 교제를 잘 나누십시오. 또 한편에서는 누구하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나누십시오. 그러니까 성도한테는 잘하는데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거, 이건 뭔가 병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한테는 잘한다고 하는데 성도들한테 잘못하는 거, 이것 또한 병든 거예요. 우리는 양 수레바퀴처럼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건 누구한테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한테 잘한다는 것도 누구한테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철저하게
사도행전 시대는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방향을 두 개를 다 잡고 나가야 돼요. 교제 잘하십시오예요. 그런데 이제 자, 교제를 잘하십시오. 교제를 잘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교제가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은 젊은이들은 이 말을 잘 쓰고 있거든요. 펠로우십. 그럼 이 펠로우십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한 단어가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펠로우하고 요 십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뭔가 정신적인 것을 의미할 때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 되기 또는 친구 됨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펠로우가 무슨 뜻이냐? 이 어원은 뭐가 되냐면은요. 이 어원이 뭐냐면은 파트너란 뜻이에요. 파트너. 그러니까 여러분이 펠로우십을 잘해야 돼요. 본문처럼 하면 누구하고? 성도하고 펠로우십을 잘하는 거예요. 또 누구하고? 하나님과의 펠로우십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펠로우십을 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예요. 파트너가 되어주는 거. 그러니까 성도하고 펠로우십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바꾸어 얘기하면 성도의 파트너가 멋진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이 곧 뭐 하는 것이냐? 성도하고 교제를 잘 나누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나눈다는 것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진실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이 올바른 교제를 나누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먼저 하나님의 파트너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은 동반자예요. 동반자. 반려자예요. 반려자. 예, 반려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반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여러분의 생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이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를 쭉쭉쭉쭉 써 나가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손잡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손잡고 여러분의 역사를 써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 교제를 잘 나누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사도시대에는 이것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잘 나눠야 돼요. 성도와 교제를 잘 나눠야 돼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동반자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성도와 올바른 동반자가 돼야 돼요. 예. 이렇게 사도행전 시대는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제 한번 봅시다. 43절로 넘어가요. 그렇게 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전적으로 헌신하며 따라갔어요. 그렇게 됐더니 어떻게 됐느냐? 43절을 같이 읽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일어난 현상이 뭐예요? 뭐가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어요. 곧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했더니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전적으로 헌신해서 삶을 살아갔더니 그 초대교회는 기사와 기적이 막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또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우리는 이 말을요, 오해하면서 써요. 이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기적.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기사와
표적, 기사와 표적은 똑같은 말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사, 표적 내지는 기적은 절대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제가 이제 이 컴퓨터에 보통 보면 다 성경이 들어있거든요. 제 성도들은 저에게도 이제 설교 준비할 때 그걸 자주 이용하는데, 제가 기적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 몇 번이나 나오나라고 컴퓨터를 쳐보니까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와요. 예.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예.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컴퓨터를 딱 돌려서 검색을 해봤더니 기적이란 말이 딱 한 번 나와요. 한 번. 한 번. 예. 그런데 거기에 어디에 기적이란 말이 나오느냐? 마귀의 속성을 얘기할 때 기적이란 말이 나와요. 이걸 보고 제가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다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봐보세요. 데살로니가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우리가 지금 쓰는 말로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성경은 그 놀라운 기적들을 기적이라고 표하지 않고 있어요. 예. 이 기적이란 말은 어디에만 나오냐면은 마귀의 속성을 설명할 때 딱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직감을 해야 되겠죠. 아, 기사 표적과 기적은 다른가 보구나. 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혼용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이 기적이란 말하고 기사, 표적이란 말이 어떻게 틀리냐? 어떻게 틀리냐? 요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디를 보는 거냐면은 외형을 보는 거예요. 외형. 그러니까 외형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외형에다 초점을 맞춰요. 기사 표적은 그럼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형, 내용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용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기이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 외형에다 초점을 맞추니까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의미, 생각하지 않아요.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기사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의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의 종착역이 어디냐면은 이것은 내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을 기적이라고 그래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 반대로 이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이걸 구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그것을 외형만 봐버리는 거예요.
저런 일이 일어났네. 예를 들면 누가 병원에서 못 고친다라고 하는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을 놓고 병 고침 받았네? 그럼 됐다. 나 이제 살았네. 내가 이거 복이 있어서 이런 거야. 이제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이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침을 받았어. 어떻게 고침받은 거지?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못 고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게 뭔 의미가 있을까? 누가 날 고쳐준 걸까? 내가 왜 살았을까?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살려주신 이 남은 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올바른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기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마귀들은 어떻게 되느냐? 뭔가 예형을 일으켜놓고 의미를 부여해 주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로 갚버려요. 네. 이것이 뭐냐면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생각으로 끝을 내면 이건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건 내게 무슨 의미일까? 내가 이 의미를 통해서 내가 다음에 행해야 될 내 생의 자세는 뭘까?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그것은 기사가 되는 거예요. 네,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어떤 것 하나 이식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기적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다 뭘로 봤느냐? 기사와 표적으로 본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이다. 그러면 이 사건을 체험한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제 내 남은 삶을 주님께 다시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해석하고 바라봤던 거예요. 이게 지금 기사와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살아가는 것을 이걸 기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표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기사로 볼 거냐? 이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세에 달렸어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은혜에 감격해서 다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맞이하는 모든 삶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삶이고, 그죠? 오늘 또 네가 참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잘 살았어. 오늘 또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내가 이런 대가를 받는 거야.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냐면은 기적이에요. 기적은 어떨 때 쓰는 단어였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속성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일어나는 그 기이한 사건들을 다 기적으로 하나를 보질 않았어요. 다 뭘로 봤느냐? 기사와 표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래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기적이란 말이 한 단어가 없어요. 다 기사와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기사와 표적이 어떤 사건들이었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계속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보십시다. 44절, 45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 생각해 봐요. 이게 지금 누구하고 교제를 잘 나누는 현상들이에요. 이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교제를 잘 나누기 위해서 일어난 현상이 지금 45절, 46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렇구나.
우리가 펠로우십을 잘해야 되는데 이것은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다. 자, 그런데 누구하고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사람과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고 하나님과의 동반자가 되어주는데, 그러면은 사람과의 동반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초대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야? 자기 재물들을 내놓으면서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예, 진정한 교제가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예,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물질을 동원해서 그들에게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소유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또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들 삶 속에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사람들과의 올바른 교제를 잘 나누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46절 봅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지금 46절, 47절은 누구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일어난 현상들이에요.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었어요. 기적을 요구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은 기적은 일어난다고 하질 않아요. 기적은 어디에만 쓰는 거냐? 마귀의 속성에만 쓰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 삶 가운데 뭐가 일어나느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삶이 바로 사도행전이 가르쳐 준 삶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45절, 46절을 초대교회가 성도들과의 교제를 잘 나누면서 일어나는 결과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6절, 47절에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나누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게 초대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났던 기사와 표적들입니다. 예. 이게 지금 초대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현대를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나누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사람과의 또 교제를 잘 나누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의 그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면 참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안 그러는데, 이게 은연중에 있어요. 나는 안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다 같이 반성하면서 우리가 좀 우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예. 현대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 살아있는 신앙의 교육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예. 초대교회는 이거를 생명처럼 교육을 했고 생명처럼 따랐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기독교 100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딱 복음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이게 살아있어요. 살아있었어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평양에 그때 그 주기철 목사님께서 목회하신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우리 기독교를 이끌어간 훌륭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였어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되기 전에 이제 신학교 교육을 그분한테 받는데,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께서 늦게 예배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조 장로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늦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뒤에 일어나 서 계시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런데 이분은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뒤에가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대에 그렇게 말할 목회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또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뒤에 정말로 서 계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실 장로님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장로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초대교회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이게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곧 이거는 뭐냐면은 현대교회의 복음의 교육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느냐? 이제 이것은 교회 속에 그대로 부작용이 일어나요. 성도 속에 그대로 부작용이 일어나요. 현대 교인들의 특징을 뭐 여러 가지로 봅니다만 어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제일 큰 현대 교인의 병폐가 뭐냐면은 익명성이래요. 익명성. 두 번째가 뭐냐면 무헌신성이래요. 무헌신성.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래요. 네 번째가 뭐냐면 물질 지향성이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익명성이 무슨 말이에요? 이름이 없어요. 숨어버리는 거, 숨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는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냥 숨어. 딱 익명으로 이름도 없이 숨어 지내요. 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느 분이 정말로 죽어가는 한 사람을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살려줬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어요. 이분이 아니었으면 여분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살려줬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분이 좀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나 좀 도와다오. 그럼 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왜 인제 말씀하셨습니까? 에? 내가 당신의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걸 부탁이라고 합니까? 더 큰 부탁. 제 생명을 내놓으라게도 내놔야 되겠죠. 이렇게 돼야 뭐예요? 올바른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렵게 됐으니까 나 좀 도와다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못 들은 척 딱 숨어버렸어요. 나 도와줄 능력 없어요. 지금 나 살기도 바빠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현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좀 도와다오. 현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너 사랑을 좀 다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한 거야. 그런데 몰라요. 나 안 할 거예요. 내 삶도 바쁜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명성이 왜 나왔느냐? 성도들에게 올바로 교육을 안 시켜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올바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아담이 어떻게 돼요? 나무 뒤에 숨어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익명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헌신성. 헌신을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왜? 내 삶도 바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잖아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 겁안 죽게 해서 길에 쓰러져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딱 지나가다가 그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인이 지나갔는데 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보고 못 본 척하고 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그걸 보고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비용을 대주고 내 사업이 바쁘니까 갔다가 내가 다시 돌 테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은 누가 안 도와줘도 반드시 도와줄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종이니까. 왜? 누구보다도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헌신을 하질 않는 거예요. 레위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담당한 민족이니까 분명히 도와줬어야 되는데 안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사회고 아름다운 사회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발벗고 사회를 위해서 도와주면서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하면서 눈물을 흘려줘야 될 사람은 사실은 누구냐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가서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뭐라고 쓰였더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쫙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 그거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내 있는 그 재물 조금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좀 도와둬라. 그리고 내게 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청년이 그 다음에 말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청년의 생각은 뭐냐면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너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잘 믿는 게 아니어야 잘 믿는 게 아닌 거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니까 너 있는 물질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네가 하나님 잘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냐면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이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사라져버려요. 그 다음 하나는 뭐냐면은 물질지향적이에요. 못 잡는 게 장땡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 축복받는 게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물질 축복받으면 하나님 은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축복 못 받으면 하나님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은 가장 교회는 교회적이어야 돼요. 교회는 가장 신앙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세속적이 돼져 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걸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사라져버려서 이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서 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대다수 교회들이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만 막 주장하는 거예요. 막 이것만 막 내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번 고친데 이런 말만 듣고 와요. 물론 그런 말 듣고 왔다라고 할지라도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진실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줘야 되는데 이제까지 우리 기독교는 그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고 대다수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사회가 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에서 교육이 살아나야 돼요. 초대교회에 성경에 가르쳤던 교육이 빨리 살아나야 돼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 단면을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헌신하겠다고 다가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들은 뭘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교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잘 나눈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잘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고 이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기사였고 그것이 표적이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돼요. 칭찬을 받게 돼요. 야, 참 기독교인들 멋지다, 멋있다, 아름답다, 나도 믿고 싶다, 나도 따르고 싶다, 나도 저 배율 속에 들어가고 싶다, 저 그룹 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위에서 내려다볼 때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를 더 막 갖다 붙여주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을 비판할 것도 없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심란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늦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말씀 잘 배워서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과 교제를 잘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잘 나누면서 하나님과 멋진 동반자가 되고 사람들과 멋진 동반자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 인생의 스토리를 써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